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서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총장 중에 마지막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누리고 함께 또 나누고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과 연결이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사실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더 무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사람이 점점 없어지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어떤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친구가 계속해서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을 겁니다. 더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도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 뉘우치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회함은 단순히 후회를 넘어서서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전의 그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한 깊은 뉘우침으로 아버지께 나왔죠.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오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오히려 잔치를 열었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탕자는 스스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께 왔지만 아버지에게 탕자는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난 날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그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심령의 통회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회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원을 다니면서 특별한 체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보면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쓰러지게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돌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결핍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회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는 세상에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소도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도 드리고 분향을 드리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 옆에 나오기를 또한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를 끊고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등부의 아이들의 그 마음의 심령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번 중등부 여름 캠프를 통해 중등부 안에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전성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8월에 있는 제주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제주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또한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날씨 때문에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팀들이 하나됨으로 준비되는 과정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이번 제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파송 성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평생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통해하는 심령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그 심령이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마다 아버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번 중등부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 중등부 안의 영적인 전성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8월에 제주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의 주체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 제주 선교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 아버지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사 날씨 때문에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팀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이번 제주 선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파송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사역과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막힘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버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사역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넘치는 은혜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그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우리 성도들 일터와 지역사회를